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요. 우리 앞에 있는 PPT를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해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해 주신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복은 우리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는데요. 마카리우스,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팔복이라 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나타내야 될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지금 이 팔복을 행하는 우리라면 이미 긍휼함을 받은 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팔복은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어떤 삶의 모습으로? 8가지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복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자격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고백이라 했습니까? 애통한 마음. 다른 사람을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자신의 죄 때문에 통회하고 통찰하고 너무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 죄가 이렇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모습이 애통한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때 온유는 마음의 온유라 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온유는 길들여진 힘. 사자의 힘이 있지만 사육사가 이 사자의 힘을 길들여져서 사자가 온순하게 한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자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내 뜻과 내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 공의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긍휼, 우리가 긍휼에게 대한 복이 받는다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두 번째로 이웃에게 당연히 긍휼의 삶의 모습으로 당연히 마땅히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PPT 글자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는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자는 영적으로 가난했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긍휼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긍휼히 사람들을 여겨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영적인 가난함을 체험을 받은 자, 영적인 가난함을 체험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가난함을 채워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죄 많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향료컵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머리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죄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향력함을 붓는 그 행위를 통해서 긍휼함을 베풀었던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 살았습니까? 늘 한 주간 살을 때 예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죄인된 모습이 너무 많았죠. 맞죠? 화내고 짜증내고 맞죠? 사람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웃들에게 긍휼함으로 나타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 당시 때 내가 더 크다, 누가 더 큰가, 그리고 예수님 우편에 누가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늘 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말 자체가 긍휼함을 베풀기 위해서 객과 고아와 가부르들을 만나셨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이 모든 사역이 사실은 긍휼함을 베풀었던 사역의 삶의 그런 사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셨어요. 그런 권세자들과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과 식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긍휼함을 베푸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어떻게 된다? 받는 거다. 도표로 한번 강사님 만들어봤어요. 자,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다 했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상산수훈에 있는 8복의 5번째 복에서는 사람들을 베풀 때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더 풍성히 받는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그 순간이기 때문에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고 같이 시작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들의 죄를 사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긍휼함을 입은 자가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다 했잖아요. 긍휼함을 베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8장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사실은 지금 제가 주문해 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 이제 달란트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드릴 겁니다. 지금 하루가 갑자기 지금 손을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도 주일 출석하시면 1달란트. 그래서 우리 다 받으시고 나중에 우리 종교인 달란트 시장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또 좀 풍성하게 준비해서 다이슨 말고 차이슨 이런 거요. 네. 우리 중국 차이슨 청소 이런 거. 네. 그래서 하여튼 할 건데 이 달란트를 빚진 자,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죠. 근데 이 달란트가 큰데 10,000달란트예요. 다시 말해서 10,000달란트는 오늘날 수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에요. 수조 원. 오, 금액을 벌써 알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오, 하는 친구. 감흥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이야기를 하면요. 수조 원에 이르는 그 빚을 진 자가 어떤 주인에게 탕감받습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빚진 자가 자기에게 또 빚이 진 자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했을 때 벌을 수 있는 품삯을 말하거든요. 오늘날로 예를 들어 10만 원을 쳐봅시다.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죠. 맞나요? 네. 좀 잘 해주세요. 제가 지금 계산을 했지만 아니면 아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 남기 때문에 1000만 원의 빚을 진 자에게 돈 갚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돈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보낸 거예요. 이것을 안 100만 달란트 빚 지어준 그 주인이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불러옵니다. 너 내가 그 큰 금액을 내가 탕감해 주는데 어째 너의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하였느냐. 다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이 뭐냐면요. 그만큼 긍휼함을 입었다면 긍휼을 입은 자면 그 긍휼함으로 또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이 달란트 비유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죠?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어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행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넉넉함으로, 긍휼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대로 긍휼함을 베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빌어서 한번 다시 고민해 봅시다. 남을 돌보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가 지었던 메시지 성경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좀 더 의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을 돌보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돌보는, 그 긍휼을 베푸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게 복이 아니라 세상은 물질이 가져야 복이라 하지만 하늘 나라 법칙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돌봐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렇죠? 편견 없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도 긍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건 여러분, 그냥 긍휼한 마음, 아이고 어떻게 긍휼하다, 불쌍하다 이 마음이 아니에요. 넘어서 편견 없이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고 함께 하는 것, 같이 있어주는 거죠.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한 친구가 그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이 학교 이렇게 이번에 요즘에 학교 그런 뭐죠? 체험학습 뭐라죠? 현장 그 참관 수업인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했을 때 이제 어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 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친구는 그 혼자 있는 친구들에게 빚어주고 그리고 조용히 친구들을 잘 챙기고 잘 이렇게 교우 관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소외받은 친구들, 혼자 있는 친구들 옆에 앉아주는 거. 그거 자체가 긍휼함을 베푸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혹시 드라마 본 적 있습니까? 이 드라마에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이 등장합니다.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옴니버스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병헌이 등장하죠. 그리고 장애 등으로 인한 그 상처, 가족의 그 깊은 상처가 있어요. 언니와 동생의 그 깊은 상처.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 장애 이 언니를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편견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엄마와 그 불화가 있었던 그 남자 주인 역할 이병헌 막 정지하잖아요. 결국 끝까지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최근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강사님 제가 들었어요. 우리 CBS의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를 투표를 했는데 몇 프로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냐면 몇 프로일까요? 75.2%, 4%. 네, 엄청난 겁니다. 역대 최고랍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받습니까? 이 팔복의 모습, 이 거듭난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만 달려가는 교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요. 긍휼함과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 모습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 교회 안에 빛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까? 물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굳이 뭐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자들, 외로운 자들에게 옆에 있어주는 거 맞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늘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관심이 많았던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삭도 흘리라고 하잖아요. 내 것을 훔쳐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어주라라는 거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게 하라고 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랍니까? 속옷까지 달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제가 어제 우리 장주사님 집에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제만 대접받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 그리고 우리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이 저에게 들었냐면 우리가 부활주일에 우리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주일에 우리 한번 지역사회를 섬기자. 이때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따뜻한 동행처럼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도전을 했어요. 혹시 그 백숙 혹시 대량으로 할 수 있냐 물어본 게 그 이야기고요. 사실 오늘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 고아원 있지 않습니까? 고아원. 저기 가덕도에 저쪽에 그 무슨 그 고아원이 있던데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고아원에서 와서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좀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이번에 왜 이런 이야기를 또 생각했냐면 최근에 이제 개척 감사 예배로 인해서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제 마음 같았으면 그 헌금 전액을 다 기부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표정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잔고를 본다면 아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적금을 하고 저금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개척교회니까 뭐 그냥 우리 저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오늘 말씀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켜쥐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흘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과 선교로 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것은 교회 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니까 못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복음 앞에 반응하는 교회는 계속 흘려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음 같았으면 그냥 다 헌금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번 부활주일, 사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부활주일과 성탄절이거든요. 맞죠? 부활이 없었으면요. 예수님 탄생도 없었고요. 탄생도 없었어도 부활이 없었어요.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부활주일에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그냥 말로만 그냥 뭐 금액을 보내고 뭐 입금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그 지역에 가서 그 예수님의 그 긍휼함을 베풀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았다면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원 집사님 혹시 고아원 혹시 좀 영도에나 혹시 알고 있는 고아원이 있다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좀 알려주시면 네, 여러 가지 좀 우리 컨택을 해보고 우리가 진짜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막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움켜쥐고 또 우리 사실은 잔고를 보고 사실 큰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엄청 돈이 있는 거 아닌데 그 잔고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으는데 그런 익숙한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미라를 쏟는 미라를 흘려서 객과 고아 가구들이 주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깊은 큰 마음을 주셨어요. 나가라. 1년에 한 번만 연말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사실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배 중요하죠. 부활주 예배 중요하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그 봉사 그 섬김이 저는 삶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주일이니까 이렇게 식판 나눠주면서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할렐루야 뭐 좋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도 너무 좋지만 좋은 것을 넘어서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팔복의 5번째 복의 핵심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면 세상 가운데 그 긍휼함을 쏟아내는 베푸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학교 관계 친구들 속에서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들만 잘해주는 것은 긍휼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듦을 주는 친구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삶, 그것이 긍휼의 삶이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걸어가 주는 거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거, 크레 달라면 크레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했어요. 하루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우리 모두가 자신의 것을 모으고 축적하는 그거 익숙한 게 아니라 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그리고 하나님 교회 식구들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